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됨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여러분들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가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계속 배우고 있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10장 찬송을 부르고요. 이어서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을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신 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잊고 사는 그러한 시간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활짝 문이 열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기근과 또 전쟁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옆에 있으면 안아주시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주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마음밭에 새겨 세상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결과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17절 이후에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사실은 그러므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법정 용어까지 사용을 해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조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 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24절은 그 중심이 20절과 22절입니다. 20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배웠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되는 말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배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귀가하던 한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은 자신이 들고 온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청년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의합니다. 이 10개의 병 중에 단 한 개에만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는, 만약 자네가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고른다면 엄청난 돈을 주겠네.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분의 1, 그러니까 90%의 확률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은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여 병을 하나 골랐습니다. 마셨더니 너무나도 맛있는 꿀물이었어요. 그래서 살았다. 약속한 돈을 줘. 의기양양하게 그 돈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거든 나를 찾아오게. 게임을 해서 또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청년은 쉽게 많은 돈을 벌자 생활이 달라졌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인해 몸은 극도로 나빠졌고 가정도 모두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 중 점점 나이만 먹어갔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스스럼 없이 사탄을 찾아가서 게임을 하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이제 사탄의 병은 2개만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2개의 병 중 하나를 골라 마셨어요. 그건 역시 꿀물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이겼어. 마지막까지 내가 이긴 거야. 자, 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돈 모두 내놔. 기뻐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비웃듯이 지켜보던 사탄은 마지막 남은 병을 자신이 들이켜 마셨어요. 자,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애당초 이 병 중에는 독약이라는 것 있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꿀물이라는 독약으로 인해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 내가 준 많은 돈으로 인해 너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어. 나는 돈으로 내 인생을 산 거라고. 이 젊은 청년의 타락은 조금씩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전혀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좀 극단적인 예화이긴 하지만 모르는 자들의 삶,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모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번째 모습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절 앞부분을 보면 개역성경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가 3가지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지만 이 NIV 영어 성경을 읽으면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and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due to the hardening of their heart.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인데, 이 무지함은 어디서 왔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무식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밀어내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스며들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울이라 하더라도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많은 은세공업자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일에 이제 생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신전의 모형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은수공업 하는 사람들의 이 생계가 위태로워진 것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쫓아내요. 만일 그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스스로 우상을 없애겠지만 그들은 이미 경제적인 이유로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어떤 분은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유교 사상이 이미 그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을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을 방탕하도록 내버려둬서 욕심껏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도덕적으로 금욕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것을 하며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옳은 길을 행하여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보면 마지막에 탕자의 형이 등장을 합니다. 형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방탕한 삶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는 아버지 아들처럼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동생을 판단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방탕하도록 내버려둬서 자기 욕심껏 행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허망한 것 쫓아갑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2년 이상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는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요,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 시험을 참아내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배웠어요. 바울은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욕심대로 행하던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우상을 쫓던 사람입니다.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일로 쌍둥이 형 에서가 두려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초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제 서원을 하고 떠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서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아들을 얻게 하셨고 거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겜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야곱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딸 디나가 강간당하게 되고 이 일을 복수하고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야곱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셨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야곱이 한 행동이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외삼촌 라벤에게 훔쳐온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과거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아가요. 미신을 믿어요. 그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옛사람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와 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고 과거를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될 옛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옛사람을 버려야만 합니다. 바울은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일회성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단어는 현재 수동형 부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이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동형을 사용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찬송 아시나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심령은 주님이 새롭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버리라. 두 번째는 심령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입으라. 새 사람으로 입으라. 야곱도요, 가족들에게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명령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저는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의롭지도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세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의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 옷을 거부하며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습니다 하며 새 옷을 입고 매일매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시나요? 저도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참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또 하루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나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힘든 모습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어요. 승리하셔야 돼요. 힘내셔야 돼요.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순례하는 순례자로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서로 올려드리면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병고침의 역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